24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으로 에스겔이 표징이 되리라, 에스겔이 표징이 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대부분은 이 축복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모르죠. 하나님을 떠나 행음하고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안식일을 범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런 구별됨이 없으면 우리는 악한 행동을 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음란을 버리고 우상을 위하던 죄를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에스겔 24장은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한 비유입니다. 1절을 보시면 9년 열째 달 10일에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시점인 BC 597년을 기준으로 한 연대입니다. 에스겔 20장 1절에서 7년째 되는 해 다섯째 달 10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후에 29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므로 이때는 유다의 예루살렘 성읍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 포위되기 시작한 때입니다. 에스겔 24장 2절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을 인자야 이렇게 부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스겔에게 임한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9째 해 열째 달 열째 날, 즉 예루살렘 성읍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된 특별한 날인 그날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길 때 결국 하나님은 징계 지팡이인 바벨론 군대를 통하여 유다 예루살렘 성읍을 포위하여 압박하게 하십니다. 에스겔 24장 3절에서 하나님이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 누구에게 비유 베풀기를 원하시는가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 반역한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고 세우신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와 남유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오홀라와 올리바였습니다. 에스겔 16장 6절에서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분명히 보여주시죠. 우리 현대인 성경으로 말씀같이 읽습니다. 그때 내가 지나가다가 피투성이가 된 채 내가 발버둥 치는 것을 보고 피투성이 속에 있는 너를 살려주었다. 아멘. 하나님이 지나가시다가 보신 것이 무엇입니까? 피투성이가 된 채 발버둥 치는 예루살렘입니다. 피투성이 속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누가 살려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예루살렘이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배은망덕한 모습입니까? 피투성이라도 살라, 피투성이라도 살라라는 그 은혜로 살아났는데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하시며 가마솥을 마련하여 걸고 물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24장 4절부터 11절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1절을 보시면요, 성경 11절 보세요. 가마가 빈 후에 이렇게 나오죠. 이 가마가 빈 후에는 예루살렘에 부요하고 세력 있는 자들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 사로잡혀 가거나 진멸당함으로 그곳의 주민이 거의 없어진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의 말씀이니까. 가마가 비었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그곳에 이제 주민이 거의 없어진 상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예루살렘의 죄악과 부정을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 제거하고 정결케 함을 뜻합니다. 그러나 에스겔 24장 12절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2절을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이 성읍이 온갖 고생으로 지쳤으나 그 많은 녹이 가마솥에서 없어지지 않으며 불로 아무리 달궈도 녹이 없어지지 않는다. 아멘. 이 녹이란 게 뭐라고요? 죄악과 부정,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것들을 녹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예루살렘 성읍을 정결케 하는 일이 힘들고 피곤함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성읍이 정결케 하는 수단이 두 가지인데,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불과 예루살렘에서 사역하는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들의 심판송으로도 정결케 되지 않음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 때라는 것, 녹이라는 것도 어느 적당한 시점에서 그걸 제거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아주 깊이 녹이 먹어버리면은 아무리 닦아도 제거되지 않는 것처럼 아주 죄악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이런 수고에도 불구하고 정결케 되지 않는 것일까요? 이어지는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아멘.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예루살렘 주민이 범죄하고 부정케 된 것 중에 음란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분노를 가장 촉발하게 하는 죄악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기서 음란이라는 것은 영적인 간음인 우상숭배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이 우상숭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뭐라고요? 영적인 간음이다라는 거예요. 간음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대하여 온전한 분노를 쏟아부으신 후에야 예루살렘의 부정이 정결케 되리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은 다시 오시라를 고대하는 신부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신부로서 살아간다는 거죠. 에스겔 24장 14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14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했습니다. 나 주가 말하였으니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그대로 하겠다. 내가 돌이키지 않으며 아끼지도 않으며 뉘우치지도 않겠다. 너의 모든 행실과 너의 모든 행위대로 내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대로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진실로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가 인생을 막 살면 안 되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행실과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매일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우리 심장을 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내 경험과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하루를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